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하지만 열왕기 내내 하나님과 반대하여 갔던 다윗과 대조되는 장본인이 누구냐? 악행의 표본이죠.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주어줍니까? 여로보암 2세로 짓습니다. 아예 신앙적인 선택은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 왕의 치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도 이스라엘 북왕국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24절의 해석에 의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도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할 리가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형통했어요.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난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통치력이 훌륭했냐 하면 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룹니다. 영토가 확장이 돼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결국 이건 뭐냐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땅이 넓고 심지어 조공까지 받았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지경까지 이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 다메섹을 회복합니다. 시리아까지 완전히 접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됩니다. 능력자죠. 이때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가장 같이 동역했던 당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고 아모스인데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아모스 6장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얼마나 번성하고 풍요했는지 쾌락의 사치의 극치를 걸었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몹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는 부패하여 정의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정욕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 복을 주셔서 이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가? 26절, 27절의 해석이 이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다. 고난이 극심했다. 왜냐하면 북왕국 실태가 어땠냐면 지금까지 북왕국이 시작된 지 143년이 지났는데 왕조가 5번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모반과 반역의 역사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성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도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아니라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늘 불안하죠. 고통과 절망 속에 이건 또 언제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유, 왕들이 그렇게 못돼 먹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키신 이유가 뭐죠? 다윗과 지킨 약속 때문이거든요. 다윗의 언약,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조상들의 언약으로 들춰내서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유다를 지키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과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없는 언약을 만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직 긍휼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자랑을 떨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자기가 왕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박국도 그랬죠.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형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에 형통의 의미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종살이 할 때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옥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비록 나라는 부강해지고 영토는 확장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시대를 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형통은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번영해도 형통은 아닙니다. 무엇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번영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아수르를 키우십니다. 여로보암 2세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합니다. 41년을 통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41년 동안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시냐? 저 한쪽에서 아수르를 키우십니다. 아수르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키우셔서 15년 만에 41년이 지난 후 여로보암의 통치가 지난 후 15년 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30년 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의 도시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요나는 민족주의자거든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아수르가 회개하고 아수르가 구원을 받고 아수르가 강성해지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필요한 일입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해지는 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놓침으로 인해서 전부를 잃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 형통의 비결을 터득하고 깨닫고 누린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만능 키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양극단이 대조되고 있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나는 이것은 상관이 없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부요하고 모든 것에 담대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를 풍부케 하시면 감사와 찬양하면 돼요. 그 힘으로 더욱 사명에 순종하면 됩니다. 궁핍케 하시면 더 엎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 그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진정한 형통과 부요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하여 전쟁이 멈추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